증거드리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예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는 진리의 뜻과 예수의 대속의 시작과 하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들을 통하여 진리의 영광의 비밀의 길을 알 수 있으며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의 고뇌를 통하여서 인생의 무익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본절에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지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났다 그랬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만이 예수가 만왕의 왕인 것을 알 수 있고 예수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만이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하고 되뇌이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에는 그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입으로 말을 할지라도 진리를 모를 때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될 때만이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가 땅에 있지 않다. 이것은 자기 나라는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예수의 나라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판결하였습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 재판자가 된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 무죄인데 빌라도가 묻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의 나라의 진리의 증거자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이 누구입니까?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대속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예수가 떠나가야 우리에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육의 예수가 떠나가면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요? 그 예수는 보이지 않는 예수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으려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증거자인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 하늘나라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보혜사의 역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의 육체가 대속물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의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권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예수님의 종들이 빌라도의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싸워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없다? 세상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거민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책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의 예수가 대속물이 되어 떠나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이 땅에서 대속물이 되어서 떠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할 힘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힘은 예수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예수 나라의 힘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며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나라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할 힘을 가지고 오셨으니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세상의 하속들과 싸워서 다시는 예수를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하속들에게 다시는 예수를 뺏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를 뺏길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서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금을 가지고 싸웠지만 뭐 했다?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의 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실질적인 검으로 싸웠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가진 금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들이 영적인 말씀으로 싸운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웠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베드로라는 그 인물이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이 늘 칼을 휘두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것을 상징화시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말씀으로 싸운 것으로 비유해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싸웠지만 뭐 했다?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이 말에도요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것도 7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싸웠지만은 겨우 상대의 귀만 잘라버렸을 뿐입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상대의 귀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겨우 상대의 귀에다가 소리를 질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겨우 소리를 질렀다. 주님의 제자들은 상대에게 겨우 소리만 질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겨우 뭐였다? 소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반면에 상대의 귀를 베어 상하게 했다는 것은 상대는 또 듣기 싫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대는 듣기 싫다. 소리는 소리일 뿐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가 겨우 상대의 귀만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상대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 소리가 진리의 보혜사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소리가 진리의 보혜사로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들은 겨우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진리의 보혜사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자, 이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는 것은 위니까 하늘이죠.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그저 소리로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증거했던 모든 것들이 소리로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증거의 소리가 하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은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중에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죠. 이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데 이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히움을 받으려면 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을 떠나지 말고 성에 유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을 떠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의 능력의 입히움을 받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럼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물론 예루살렘이 있죠.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말씀이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능력의 입힘을 받을 때까지 주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니,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되면 하늘과 함께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소리를 듣지요. 그렇지만 소리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겨우 상대의 기만 흔들리게 하거나 상대의 기만 간지럽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까지는 어디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성, 곧 말씀 있는 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나라의 권능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의 나라의 권능. 예수의 나라의 권능은 아무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 권능은 예수 나라의 권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권능인 예수 나라의 권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나라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을 떠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있는 성을 떠나는 자에게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권능을 얻기 원하거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는 자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 3번을 부인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 베드로의 3번의 부인에 대해서는요, 제사장 안나스와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된 가야바가 있던 집 대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나는 아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날이 추워서 대제사장의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까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입니다. 그러니까 쬐던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아까 길을 베어버렸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길을 베어버린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일가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에서 27절에 이것이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곡,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은 베드로의 고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통곡이라는 것은 어떨다는 것입니까?
팡팡 우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잡히면 죽으니까 팡팡 우는 거야. 얼마나 고뇌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인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